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뉴욕의 아침은 이런 뉴스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9월 11일 화요일 아침 8시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오늘은 종일 날씨가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멋진 가을 날이죠. 오후 기온은 26도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여 분 뒤인 8시 46분 아메리칸 항공 11편이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에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시 03분에는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이 남쪽 타워에 충돌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9.11 테러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요, 또 미국의 자랑거리였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해 규모도 컸지만 동시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여겨지던 미국의 영공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뚫렸다는 것, 무엇보다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아무도 그런 테러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어제 그 사건뿐일까요?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에 대비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겪게 되는 인생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성경은 고난이라는 말로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굳이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란 없을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질서와 시스템 속에서는 이런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정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어도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고 다만 시험을 참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특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낼 때 상황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가 야고보서를 썼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있었지만 그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4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세기 중반 62년경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순교의 시기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었던 시기, 어디를 둘러봐도 시험거리가 고난이 가득했던 시기, 그러니 더더욱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오늘도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지요. 마치 물결을 따라 헤엄치기는 쉬워도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는 일은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하니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시험이 없는 것이 진짜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온실은 진짜 세상이 아닙니다. 화초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한 인위적인 공간입니다. 거기서 자란 화초는 진짜 세상, 온실 밖의 세상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화초는 어쩌면 평생 온실 안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세상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곧 이어서 시험이라는 말을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고난, 시험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각각의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 다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이나 어려운 사건들을 가리키는 반면 시련이라는 것은 마치 금속을 단련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연단의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얘기겠습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이 시련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기사에서 랩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랩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건 연구실,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라는 뜻이죠. 다이아몬드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이아몬드의 재료는 탄소가 아닙니까? 퇴적물 속에 있는 탄소가 땅속 150km 이상의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과 1500도 이상의 고온을 수억 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견디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마침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압, 고온, 수억 년의 시간. 이것은 다이아몬드가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최소한의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이와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냈다는 거죠. 참 사람들의 기술이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일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줄이는 기술 개발 이런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탄소가 깊은 땅 속에서 높은 압력과 고온, 오랜 시간을 견디니까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무익하던 것이 유익하게 됩니다. 무가치하던 것이 아주 값비싼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고압, 고온, 오랜 시간 이런 것들을 견뎌야 했다면 오늘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종류의 시험을 잘 견뎌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와 분명 다르죠. 물리적인 변화는 모양만 변하는 겁니다. 그 속, 본질, 성질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화학적인 변화는 모양만이 아니라 그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 성질이 안에서부터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시험을 잘 견디면 죄로 물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화학적으로 겉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까지 그 속까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험을 바르게 견디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험에 대처하는 방식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시험을 받는 원인이 알고 보면 내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살피기 전에 먼저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요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는 요나가 그 풍랑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에 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뭐 하자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뽑혔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나는 아니고 이 중에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인을 밝혀내자. 풍랑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에 물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은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 혹은 세상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또 심리적으로도요, 죄에 물든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선택하기보다 우선 자신이 다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싶어 하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어쩌면 소통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저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흔히 대화를 방해하는 말하기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비아냥거리기라는 게 있답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비꼬거나 조롱하는 태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 그걸 뭐 큰 문제라고 호들갑을 떨고 그래. 또 시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둘째는 자신의 말만 하기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힘들었겠네. 그래서 어떻게 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이래,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늘 그렇게 나는이라는 주어로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물론 그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 마치 내가 잘못했다고 비난받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대화가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셋째는 가르치기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이 주제를 하나 꺼내면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봐, 언제나 늘 가르치려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매사를 가르치려 드는 그런 반응입니다. 물론 조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건강한 대화라면 가르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권유형이나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는 방식을 택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 내 생각도 참 좋은데 이런 방법 어떨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얘기를 꺼내는 거지요.
또 자신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르치기의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자신이 말한 걸 상대방이 100% 받아들여 주기를, 그리고 그대로 행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얘기를 전적으로 다 받아주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내 이야기를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설득하는 건, 내 뜻대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대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르치기라는 방식을 택하는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견해가 항상 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나의 이야기가 여러 가능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 소개하자면 끊기라는 게 있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A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 주일에 캠핑을 갔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얘기를 딱 시작하는 순간 B라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딱 끊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 나도 얼마 전에 캠핑 갔었는데 그 캠핑 여기 갔었고 모양은 이랬고 누가 왔었고 이걸 준비해서 갔는데 나는 이렇게 지냈고 참 좋았고, 이런 얘기를 쫙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반복되다 보면 대화가 지속되기는 참 힘들어집니다. 대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아하, 그랬구나, 참 재밌었겠다, 그래, 그 캠핑에서 그거 말고 또 다른 재밌는 일은 없었니? 이렇게 얘기를 끌어간다면 대화가 쭉 이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는 이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 치고 자신의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그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만 할 뿐이죠. 사람들이 자기하고 얘기를 하려 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뿐이죠. 모두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저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험의 원인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시험에 대처하는 첫 단계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시험에 대처하고 이것을 실현으로 바꿔가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신을 살피는 거라는 얘기지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다른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시험이라는 얼굴로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선한 미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의 성품과 의도는 결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해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는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에는 길어졌다가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그림자가 짧아져요. 이런 그림자는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께는 이런 면이 없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의도, 그분의 선한 목적, 여기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뛰어난 직조 기술을 가진 장인이 있었답니다. 그는 아름답고 정교한 그림을 실로 엮어내는 데에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작업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종종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볼 때 직조하는 과정에 쓰이는 실들은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렇게나 엮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연 작품이 완성될 수는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그들의 의심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작업을 이어갑니다. 때로는 어두운 색 실을 쓰기도 하고 밝은 색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디자인을 따라서 작업을 진행해 갔습니다. 몇 주 후에 드디어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완성된 작품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모든 실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장엄한 그림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서 그 과정을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최종 결과물은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장인의 계획과 의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고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성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다윗도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시는 그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상황에서 목자로서 그가 양떼를 돌보던 때를 그 경험을 떠올립니다. 목자는 때로 양떼를 몰고 험한 골짜기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맹수가 있는 곳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목적은 그런 곳으로 양떼들을 데려가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곳들을 다 통과해서 마침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려는 것이죠. 양들에게 필요한 물과 또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목적입니다. 의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목자로서 목숨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일개 사람인 저도 목자로서 양들에게 그렇게 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양떼들에게 선한 목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듯이 하나님은 훨씬 더 저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또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견뎌내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이아몬드와 같이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어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